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좌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과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3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에녹 생애 시리즈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히브리 11장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의 생애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을 한 걸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결국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러한 에녹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전기나 전파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존재, 전파의 존재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우주의 모든 그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고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들이 다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고, 모든 나무들이 뽑히고, 물들이 흩어지고, 우리 사람들도, 우리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다 허공으로 빨려 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디디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것이 딱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별들과 별들 사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중력이 우주의 질서, 지구의 질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물이 안전하게,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물들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그 모든 배후의 중요한 힘은 중력이다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봐야만 믿겠다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공기도 안 믿고 전기도 전파도 중력도 다 소리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볼 수 없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자신의 내면에 깊은 종교적 갈등과 고뇌를 24개의 중요한 질문을 그가 던졌는데, 그가 답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고 말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이 존재한다면 왜 그 신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 그와 덧붙여서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동시에 덧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 사실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고, 신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어쩌면 무차원적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 신의 영역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세계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되었고 다른 존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최초의 존재, 그 모든 근원의 출발점이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집을 생각해 보면은 집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재들, 건축 자재들도 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또 숲에서, 땅에서 다 모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건축 자재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만든 것을 또 누군가 그것을 조립하고 만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고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범위를 넓히면 온 우주, 하나의 집도,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도, 셀폰도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 범위를 확대할 때에 온 우주가 어떻게 시계 하나, 집 한 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수천여 개의 별들과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탁월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수학적, 공학적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 한 채 한 칸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 3장 4절은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시인은 시편 8편 3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제1원인은 바로 최초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구상의 생명이 우연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인데, 그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최초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수천여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궤도를 따라 운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셨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할 정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의 오묘함과 모든 권세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어떤 것,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들 주변의 모든 천년계의 사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것을 창조하신 지성적 존재인, 능력의 존재인, 무한한 지혜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죄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죄를 범하는 그 시절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때에, 모든 인간의 말초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던 그 시절에 에녹은 그 시대에 역행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심판을 경고했어요. 다가올 홍수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불신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간을 구속하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뭐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피조물은 우리의 한계와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무지와 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피조물인 인간 내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고 내 스스로 모든 공경과 고통을 극복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가 직면한 이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의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배경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다니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데, 물이 귀한 그 지역의 일부의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마저도 다 말라버렸을 때 사슴을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아서 이 골짝 저 골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물을 찾는 그것은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사슴이 물을 찾았겠어요. 그 발달된 후각을 이용해서
바람결에 어디선가 물이 있는 그 물냄새, 그리고 물 주위에 있는 풀냄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가 물을 찾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죽느냐 사느냐, 물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건조한 지역이요, 황폐한 지고 황량한 곳에서, 모래바람 휘날리는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는 것, 앙모하는 것, 찾는 것 동일한 거예요. 자,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간구할 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약속했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앞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생생히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갈급한 것처럼 갈망하면서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력이 좋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도록 우리가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조건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이요, 넘침입니다.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간구할 때에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음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몽골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하루는 이제 방문해서 설교를 할 때의 경험을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2005년 봄에 몽골의 한 지역에 개척교회에 가서 주일날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자매는 몇 달 전에 중보 기도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전까지는 귀를 듣지 못했던 자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귀가 열려서 그 다음부터 말을 들을 수 있게 귀가 치료된 자매였어요. 근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 몽골의 여러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시계를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돼갔어요. 자, 이제 이 자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소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자매는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다니다가 소를 찾으러 계속 다닌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잃었던 그 소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를 찾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온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소까지 찾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 미루고 차차로 후에 언젠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 일 다 해놓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볼 때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게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몽골의 한 자매가 소를 찾는 대신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찾았던 소까지도 찾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찾는데 참으로 온 정신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라.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상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우쭐해지고 부모님도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면은 도지사상을 받습니다. 도지사상을 받고 2등은 교육감상을 받고 3등은 교육장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등수는 우체국장상도 받고 육성회장상도 받고 저축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우체국장상도 받고 면장상도 받고 경찰서장상도 받는데, 도지사상을 받는 수석하는 친구나 2등 해서 교육감상이나 3등에서 교육장상을 받는 아이들은 졸업식 할 때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껴요. 동일한 졸업식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어떤 레벨의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국구로 치면은 대통령상을 국립대학을 졸업할 때 받는다. 그는 굉장한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지.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이 되기 위한 영순이로서 그가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의 수업을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명령을 그에게 내립니다. 이때에 모세에 대한 삶을 히브리 11장 24절에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권력에 있어서는요, 아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분화비처럼 권력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대부분 권력의 마지막 모습은 비극이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결산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한때의 그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우주의 권력을 쟁탈하려고 했던 그 이후로 각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권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는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황태자로서 그가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상,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의 상급,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다른 세상의 모든 상보다 존귀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절겨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것, 명예, 권세, 즐거움, 그 모든 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영생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요,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찾을 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라여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하늘의 무한한 상급과 그분 자신과 영생과 구원과 하늘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자신의 무지와 내 자신의 무능력과 내 자신의 죄된 것과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지혜를 얻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늘에 보장된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녹과 더불어,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번에 걸쳐서 에녹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에녹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던 것처럼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